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구약 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거죠. 2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네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간구,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리퀘스트, 요청하는 것,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그냥 기도라고 나와요. 전 이것을 이렇게 정의 내리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뭔가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그 도고라는 단어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네 번째는 감사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일주일 동안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아름다운 가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도 기도라는 것. 무조건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감사. 오늘 특별히 이 네 가지의 기도 가운데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도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도고,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분들, 또 특별히 조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참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도고라는 기도가 등장하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중보는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신데 어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해서 별로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구원에 관련된 중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도고라는 단어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나온 중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도 다릅니다. 의미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중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 구원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보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임금들과,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말하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 오늘도 우리 권사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저녁 때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허락한 정치인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 물론 설교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도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설교자는요, 그냥 하루만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잘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매일 새벽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화면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셔서 지금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환우들이 몇몇 분 계세요. 환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일교구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오실 수 없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셀폰에, 제 스마트폰에 집어넣고 날마다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하죠. 지난번에 BTSB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 낸 거, 그걸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매일 기도할 수 없겠더라고요. 나눠가지고 그냥 읽는 수준으로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기도하려고 노력하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 중보기도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장로들 보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사역하셨을 때 수많은 신학생들이 견학 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수많은 신학생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견학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견학하러 많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견학을 오면 그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데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 지하실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지하실이 뭐가 있길래? 그 교회는 교회 지하실에 중보기도실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 시작 전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장소를 소개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기가 우리 교회 영적 발전소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 발전소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청빙을 받고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꽃당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주보를 봤어요. 주보를 딱 봤는데 때마침 봤던 주보가 그 주보더라고요. 제가 와서 봤더니 한 달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제가 그 주보를 본 거예요. 기도 특공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팀, 쭉 명단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아, 꽃동산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기도 특공대가 있구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은 조혜련 씨가 나와서 많이 이렇게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조혜련 씨가 눈물로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다 방송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세상을 떠난,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말하는 게 낫겠죠. 개그계의 아버지 전유성 씨, 무신론자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히려 조롱하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동생이 기도하고 여러 동료들이 함께 기도했기가 되게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왜 이래? 박명수도 예수님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그들이 돌아온다는 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중보기도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최초의 중보기도가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씩이나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사무엘이 기도하죠. 에스라가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에스더가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중보기도하고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시죠.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탈바꿈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화나셨습니다.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강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산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강청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이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 어떻게 강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강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강청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강청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광을 위해 강청했습니다. 영광을 위해. 강청이란 뜻이 뭡니까? 강할 강자에 청할 청자, 강하게 기도한다, 강하게 요청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강청기도. 저의 멘토가 강청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강청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공격했습니다. 너무나 유별나게 기도한다고, 너무나 천박하게 기도한다고. 진짜 기도는 사귐의 기도,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그 유별나게 소리치면서 강청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진짜 많은 공격을 당하셨어요. 진짜 소리내어 강청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라고 해서 정말 유별나고 천박한 기도일까요? 고상하게 기도하는 게 진짜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를 보십시오. 진짜 고상하게 기도했습니까? 고상하게 기도한 거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6번씩이나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나는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만큼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이 옷을 찢으면서 수염을 뽑으면서 그는 정말 유별나게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청하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소리쳐 기도하는 것, 강하게 기도하는 것, 절대로 천박한 기도 아닙니다. 절대로 약한 기도 아닙니다. 유별난 기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강청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라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강청하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위해서 강청하느냐.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교회만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다. 봉은사에 가보세요. 절간에 가보세요. 이슬람 사원 가보세요. 거기서도 수능생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 간절하게 기도해. 아니, 오히려 타종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더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티벳에 있는 불교 신자들 보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24시간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들이 108배라고 하나요? 3000배라고 하나요? 그냥 우리처럼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슬람 신도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6번 7번씩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한다면 뭐가 다른 겁니까? 무엇이 구별점입니까? 그들도 복을 구하고 우리도 복을 구한다면 뭐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더 사랑의 교회, 저 분당에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더 사랑의 교회, 우리 합동교단의 똑같은 교단 목사님이신데 이인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주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우상숭배를 정의하시더라고요. 우상숭배가 뭘까? 우상숭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일까?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 내리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돌부처로 아니면 나무로 아니면 자연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나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도 자유롭지 않죠. 우리 모두 자유롭지 않죠.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만 기도해요. 뭔가 문제 있을 때만 새벽 예배 나와요. 뭔가 힘들 때만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요. 평상시 때는 나오지 않아요.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가운데 별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아메리칸 메이드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자주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콜롬비아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마약을 다 실어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마이애미 해변가에다 마약을 떨어뜨리는 그런 정말 나쁜 범죄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불편했던 것,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 탐 크루즈 실제 인물이죠. 실제 인물이 비행기를 마약을 가득 채워서 미국으로 향해 갈 때 그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 앞에 있는 그 비행기 뭐 이렇게 뭐 백밀러 같이 있는 거 그런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면서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UCLA에 지원했는데 UCLA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잘 기도해줬죠. 그러니까 UCLA 합격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막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1년 있다가 그분이 저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UCLA 들어갔더니 교회 안 다니더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하나님께서 정작 그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니까 그때서 하나님 그냥 싹 입 닫고 그냥 도망쳐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조건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무조건 병 치유해달라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1교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꿈이 무너지고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원하는 땅의 소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소원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것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부터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구하라. First. 먼저 뭘 구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F, finance, 재정. I, interest, 우리의 기쁨. R, 우리의 관계, relationship. S, success, 우리의 성공. T, trouble,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 저의 재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좀 재밌게 살게 해주세요. 저의 깨어진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것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의 문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first, 내 문제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것. 내 것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내 필요를 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오늘 모세가 왜 기도할까요?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읽었어요.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그냥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들을 구원해놓고 광야에서 죽였다는 악한 흑신으로 당신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오해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만 내 새끼만 내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강청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강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서를 위해 강청하십시오. 용서를 위해 강청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뜨끔뜨끔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잘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설교를 듣는 청자거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제가 왜 마음이 찔렸는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목사니까 그냥 저의 목사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전 늘 이렇게 기도해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이거긴 이거예요. 하나님, 제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해 줍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역시 목사는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제가 찔렸을까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제 마음에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조금 더 키를 컸으면, 조금 더 노래를 잘 불렀으면, 조금 더 칭찬을 받았으면, 조금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 내 내면에는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뭘 가장 많이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대학교 잘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깨끗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읽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2달 전에 학교 기도 학교 불시 학교 기도 운동을 이렇게 인도하는 홍정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홍정수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금요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 잘 읽고 주일 성수 잘하면은요 칭찬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 아, 교회도 똑같구나. 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지 인정받는구나. 우리 교회는요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박수 쳐줘. 물론 쳐줘야죠. 하지만 그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대학교를 3번씩이나 떨어져 봤습니다. 목사들이 대학교 떨어지니까요 진짜 교회 덕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3번 떨어진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꼭 잔인해요. 대학교 발표도요 꼭 크리스마스 전에 해. 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2년 연속 크리스마스 예배 2부, 크리스마스 2부 행사에 안 나갔습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오히려 더 그때 교회가 필요하고 더 위로가 필요하고 더 격려가 필요하고 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대학교 떨어지니까, 목사 아들이 또 대학교 떨어지니까 이게 죄인이 된 거예요. 교회 나오면 안 돼. 대학교 떨어져 놓고도 교회 나오면요 저 인간은 배알도 없어, 이렇게 서로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우리들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스카이 대학교, 스카이가 뭡니까? 서울 코리아 연세가 아니라 저기 서울대학교, 스카이 대학교, 하나님 나라 대학교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미국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성공, 대학교 취업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자녀들의 믿음과 깨끗함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들의 자녀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아니,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왜 우리의 깨끗함과 용서와 속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 일은, 조금 이제 위험한 발언입니다. 세상 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수술받고 낫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백만장자, 억만장자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변사, 판사, 변호사 다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프로야구에서 우승하더라고요. LG 트윈스. 제가 얼마나 하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 기도 제목 낸 아이 누구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성공하고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돈을 벌고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치료받고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승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회개의 기도죠. 회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기도해야 돼. 노력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죄사함 얻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리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31절에 저들이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올라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기도를 할 텐데 속죄할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금신을 만들고 큰 죄를 범하였는데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까닭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른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거룩함, 우리의 삶의 거룩함, 우리의 삶의 정결, 우리의 삶의 깨끗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청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강청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용서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위하여 강청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품고 강청했습니다. 사랑을 품고 강청했습니다. 기도의 기초 중에 기초,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기도의 기초는 방언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초는 기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초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기도하는 방법을 안다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잘 꿰뚫고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누가 기도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저를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저의 부모님, 저의 가족, 저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예,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합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제가 자세히 원어를 봤더니 그냥 감탄사예요. 슬픔의 감탄사. 오 통제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지었어요. 저들이 죄를 지었어요. 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비판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비판하고, 사랑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릴게요. 제가 2002년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역했었을 때 만났던 목사님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저의 평생의 기도의 삶 가운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단 하루 한 15시간 정도 함께 있었던 것이 고작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2011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외국분이십니다. 빌 바즈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빌 바즈윅. 제가 미국에 가서 지금도 영어를 진짜 못하지만 그때는 더 영어를 못했을 때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한다고 이분이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시애틀에 있다가 오셨는데, 시애틀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이분에게 기도받고 싶은 분들은 다 줄 서서 기도받으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까 온 성도들이 다 줄을 섰어요. 새벽 6시부터 시작된 기도가 저녁 7, 8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제가 그때 중보기도 사역자였기 때문에 옆에 딱 서서 통역을 해드렸어요. 어디가 아픕니다. 그럼 어디가 아프다고 말해드리고. 그런데요, 이 빌 바즈윅이라는 목사님이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감사합니다가 전부예요. 안녕하세요가 전부예요. 그런데 이분이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면요, 그것을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냥 와가지고 기도해주는 기계처럼 당신 기도해줘 가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5분 때로는 20분까지도요 한 사람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또 한국 할머니들 또 말 많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다 그걸 듣는 거예요. 다들 그냥 통역도 안 되니까 저는 여기가 아프다고 뭐 헤드에이크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다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다 들어요. 대충 듣지 않아요. 그리고요 한국말을 모르는데 그분이 들을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저게 기도구나. 저분은 기도하는 기계가 아니라, 기도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구나.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스플랑크티조마이, 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셨잖아요. 오늘 지금 그 모세가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백성들이니까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그래서 오늘 32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저를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를 지워주십시오.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최고의 사랑의 절정이죠. 최고 사랑의 절정이죠. 우리 모두가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다리가 고관절이 불편하셔가지고 쩔뚝쩔뚝 지팡이를 짚고 다니신다는 얘기 들으셨죠? 말씀드렸죠,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길거리를 지나갈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눈에 자주 보이더라는 거예요. 평소 때는 안 보였는데 내가 지팡이를 짚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투병하셔서 벙거진 모자를 쓰고 다니셨거든요. 지금도 쓰고 다니시고.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도 벙거진 모자 쓰고 다시는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그런 모자를 쓰고 저분은 투병하시는구나.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그냥 저 사람과 남이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긍휼하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죠.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엄연하게 보면 모세가 그렇게 희생했습니까? 말만 희생했죠. 바울이 진짜 그렇게 희생했습니까? 말로만 희생했죠. 하지만 진짜로 희생한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겟셋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그곳에서 눈물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기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도가 있기 까닭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황무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도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와 거룩의 역사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결하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결의 은혜, 거룩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깨끗한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주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깨끗함의 거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휘몰아 닥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복보다도 하나님의 복, 지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복신앙이 아닌 지복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대학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별된 새벽이스 같은 주의 청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일 후에 수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능 보는 자녀들의 부모님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의 목적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점수가 아닌 하나님께 좋은 점수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곁에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성공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좋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과잠바 입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잘 믿는 백성, 하나님을 닮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날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험 받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재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날 6일 전에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깨끗한 용서받기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6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은 비극입니다. 하나님, 그 잠깐의 성공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강물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